188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혈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언행가 없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건심 많으나 구성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내가 공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에 있는 곳이라. 요한복음 12장 초반부에 있는 이 표현은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11장에 있었던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하고 계속 연속되어지는 것으로 봐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11장에서가 요한복음의 분기점이다. 이제 요한복음의 분기점, 마태복음의 분기점, 이 분기점이라 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반환점이죠. 반환점, 꼭대기, 꼭지점. 마태복음의 이 분기점이라고 하는 16장 16절의 그 표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난다 하는 그냥 여기서 하나만 갖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 그렇게 한 거로서 그 분기점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했다.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보고 분기점이라고 보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바로 그런 내용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그것이 믿음에 대한 내용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짤막한 표현 하나로 마태는 그 전체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쭉 정리하다가 이제 분명한 하나의 믿음의 표현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였고, 요한복음은 이제 그 믿음이라는 그 영향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사라진 지금에 로마사에서 퍼져가는 그 일반인들로 퍼져가는 오늘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믿음의 내용으로 요구되어야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요구하는 그 표현으로 요한복음 11장은 좀 광범위한 환경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표현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한테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다 하는 이 죽는 관계를 11장에 이미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일부러 마태복음에 있는 걸 갖고 그대로 본을 떠서 한 건 아니고, 우연히 또 좀 묘하게도 11장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살리는 것이 낫다 하는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과 우연하지만은 어찌 보면 좀 참
연결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억지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같이 들어있다. 11장에. 그래서 11장을 하나의 마태복음을 꼭 16장을 꼭 지정을 한다면은 요한복음을 11장을 꼭 지정으로 비슷한 형태로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런 말이지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꼭 지정입니다. 이렇게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이 이제부터 꼭 지정을 한 건 아닌데 그러한 분위기상 꼭 지정으로 표현하는 그런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하는 그 표현, 유대인들이 이제 죽이겠다 하는 그 표현 끝에 나오는 것이 이 12장의 내용이다. 12장에. 계속해서 죽이겠다, 죽인다, 잡는다 하는 이런 표현, 예수님 분위기가 11장 이전에 표현하고 12장부터 나오는 그 표현은 이제는 예수님 주변에 뭔가 자꾸 이렇게 긴장감이 도는, 주변에 자꾸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 상황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어떤 마지막 남는 생애를 표현하는 그런 분위기로 12장이 흘러가고 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래 봐지는데, 12장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이 아주 특별하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똑같이 내용 자체가 조금 다른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그 전체로 볼 때는 똑같은 내용이 되어지는 이 한 여인의 향유 붓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록한 그 향유 붓는 사건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서로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향유 붓는 것은 그게 장사 지내는 것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11장의 분위기로부터 내놓은 예수님의 이 표현에서 말씀에서, 그리고 주변의 상황이 좀 있으면 이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다. 나사로까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유대인의 어떤 예수 한 분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아주 한악하게 다가오는 이런 분위기를 예수님도 이제 내 장사를 위한 거다 하고 표현하고 있고, 전체로 볼 때 무거워지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본다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는요, 이 분위기 전체에서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저 뒤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마태복음 23장, 22장, 안 그러면 26장에서 나오네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저 뒤에 나오는데, 이게 누가복음에 이런 데서는 이게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이라 하는 이런 향경이 아니고 좀 앞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 있죠. 전체적으로는 똑같은 분위기는 아닌데 누가복음에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것하고 연결된 그 분위기 속에 딱 집어이었다 이거죠.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제가 여기에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12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 하나는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대로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가난한 자라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난한 자라는 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항상 너희에게 있다라고 할 때에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는 표현하는 이 말씀을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 가룟 유다가 향유가 상당히 비싸다 이거죠.
순전한 나드 한 건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으로 300데나리온에 해당되어진다라는 것이 계산이 탁 서는 그러 이 시중의 이런 그 시중에 흘러가는 이런 흐름을요 아주 잘 아는 어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금이 한 돈, 두 돈 이래 모아놓으면 저거 금이 한 돈이다. 만약에 요리 되면은 저거 가격이 어느다. 이렇게 딱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어떤 품목으로 보는데 딱 내놓고 붙는 거 보면서 저거는 한 근짜리 나드향인데 저런 거는 시중에서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들고 일반적으로 소장을 하는 그 가치가 저거는 그 돈을 은행이 없으니까 하나의 그 자기 어떤 그 저축성 이런 기중품 그래서 저거 내다 팔면은 상당한 가치가 있는 300데나리온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하루 한 사람이 300일에 대한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한 사람이 장정한 사람의 품삯이라고 하면 300데나리온 같으면 1년 거의 1년 품삯입니다. 품삯. 1년 남자가 한번 일해가지고 너무 집에 가서 뭐 일한다든지 해서 그거 나오는 그 어떤 품삯이 300데나리온 300일이라니까요. 1년에 365일이니까 좀 쉬고 뭐 일하면은 한 300데나리온 이렇게 계산해서 버는데 이런 품목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놓았을 적에 가룟 유다가 왜 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일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꾸중을 하는 거죠. 꾸중을.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 그 표현을 이 가룟 유다가 쓰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것으로 이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가난한 자의 자리 제가 늘 그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난한 자 하면은 가난한 자는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왜 가난하냐? 우리는 왜 이리 가난하냐? 또 다른 사람들 볼 때 저 사람들은 왜 가난하냐? 하면 가난한 자는 이게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부끄러운 자리. 그러고 아무리 애를 써도 헤어나지 못하는 가난이 그대로 물려준다 하면 이건 뭐 큰 어떤 수치거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난한 자가 항상 너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요. 이거는 어쩌 보면요. 저주에 해당되죠. 가난한 자는 항상 너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아는 그런 가난한 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기에 딱 갖다 대면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가난하라. 계속 가난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그 흐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특히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쓴다는 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난한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전혀.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서 가장 고귀한 그 덕품, 덕성, 품성, 그 다음에 이거는요 구제입니다. 구제예요. 마태복음에 그게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구제할 때는 이 구제에 대한 내용이요 순서가 제일 앞에 나와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사람의 하는 덕행 가운데서 가장 큰 덕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고 그걸 사회가 그걸 지향하고 있고 그 사회가 그걸 향해서 하나의 우리 사회가 바른 사회다, 건전한 사회다라고 하는 그 지칭하는 어떤 사회의 객관적인 어떤 일의 기준. 오늘날 우리 같으면은 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하면은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 하면 이게 죄인이다, 안 죄인이다. 법도 못 지키는 그런 사람이냐라고 말하는 어떤 준법 정신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구제입니다, 구제. 구제를 할 수 있느냐, 구제를 하느냐, 못 하느냐. 이 구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사회 자체에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인정하는 하나의 가장 고귀한 어떤 특성,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구제입니다. 구제. 구제라는 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의 존재를 보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 자체가 떠나지 않는 사회입니다. 사회 자체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이 같이 있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시각. 가난한 자는 인류 사회나 가난한 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언제라도 가난한 자가 항상 존재하는 이스라엘 사회. 요거 자체를 딱 구제하고 규제하고 그 다음에는 이 가난한 사회, 가난한 자가 항상 있는 이 사회에서 이 가난한 자와 더불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항상 이 사회라, 이스라엘 사회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도우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질서. 그래서 구제가 제일 우선순위고 구제를 하지 않는다 하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 자체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죠.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때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있는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딱 대입해도 그 부자가 거지가 앞에 있어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집에 가라라고 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부자이다라는 그것에 변명, 그 한마디로 나는 부자이지만은 그래도 나는 덕을 베푼다. 그 덕을 베푸는 그 모습에서 그 구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그 거지를 나사로를 밖으로 내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집 앞에 와서 지저분하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다른 그런 하나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림. 이스라엘 사회에서 구제를 한다 그러면은 그 다른 어떤 것이 실수가 있더라도 무마가 되어지고, 그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그런 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나사로 부자는 지옥 갈 정도로 되어지더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부자로서 행세를 얼마나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그 관계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라. 가난한 자에 대한. 이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이 구조가 되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또한 이 가난한 층은 그럼 누가 가난한 층이 되어지느냐? 가난한 자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구조가. 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이 가난한 자는 결국에는 그 사회 전체를 지향하는, 전체를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붙잡고 있는 하나의 기준이라, 기준. 가난한 자에 대한 자세라는 것은 이 가난한 자가 있음으로써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사회의 가치라든지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걸어가야 될 방향에서 어떻게 지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침. 가난한 자를 잘 대우하느냐, 대우 못하느냐,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진다. 지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가 있다라는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말씀은 한 번은 이스라엘 사회 전체 기준에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위치가 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표현 속에 있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순전한 나도향 이 한 근을 예수님 앞에 붓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 장사를 위한 기다. 내 장사를 위한 기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 가난한 자가 너희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나오고자 하는 말씀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지침을 삼듯이 나더한 한 근을 부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낸 것 같은 지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 속 이 행위 여인의 하는 이 행위 속에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다 하는 그 표현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속에는요, 선지자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자리. 선지자의 자리.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을 좀 하려다가 지나치고 바로 이직을 와서 그러는데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 앞에 주어지는 이 삼중직이 있는데, 왕은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왕은. 제사장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선지자가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선지자의 직분에서는, 선지자는 이게 어떤 세습도 아니고, 어떻게 이거는 어떤 평소에 누가 계속해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건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고, 접근해야 되고, 아침에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던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에서의 어떤 가난한 자의 자리와 연결되어질 수 있는 직분은요, 선지자 직분. 가난한 자리더라도, 이 선지자의 기능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바로 자리가 이 선지자직이에요. 사람들 앞에 가난한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할 때에 가난한 자리에 들어간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자체를 이제 바른 자리로 이렇게 바르게 기준 삼아서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기능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회가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이 올바른 자리를 나아가려고 하는 기준이 또한 이스라엘 사회의 공통도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알려주는 기능이 바로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 가난한 자의 기능과 선지자의 기능이 유사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 선지자의 자리에서 가난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선지자라는 이 자리가 유지가 힘듭니다. 유지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쭉 보지만 선지자들의 그 생업을 이래 쭉 보면요. 어렵고 궁핍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생도 중에서 엘리사한테 와서, 죽었는데 우리가 지금 때거리가 없이 아들이 전부 다 지금 불모 잡히게 됐다. 종으로 가게 됐다. 이랬을 적에 이 엘리사가, 베풀어주는 이런 일들을 쭉 볼 때, 그리고 선지자들은 생업 자체가 곤란한 거예요. 한 사람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때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막 이곳에도 가고 저곳에도 가고 막 가야 되기 때문에 생업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이 지표가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꾸준히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서 기준이 되어지는 그 이유 하나가 바로 가난한 자들 중에서 선지자들이 있다네. 선지자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물론 가부, 그 다음에 고아들, 그 다음에 좀 불구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난한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선지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함부로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 대우를 함부로 천대한다든지 이걸 무시하지 못해.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보이지 않는 지금 사람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인도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 이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의 주어지는 가치죠. 그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은 바로 나더한 건을 지금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부은 이 여인의 이 행위가 선지자의 행위가 될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지만 다른 데 가면은 기념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듯이 이 내용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꼭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 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다는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어떤 척도에서 어떤 자리에서 자리를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제가 지금
선지자하고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교회 안에서의 그 가치관, 교회가 뭐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독특하게 하나의 환경하고 어울려서 이 교회 안에서의 가난한 자의 그 자리, 또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라든지 이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에 우리나라, 우리 한국 사회만이 주어지는 이 가치가 이게 지금 왜곡되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지적을 해야 돼, 지적을.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자리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가난한 자리를 올바르게 선포해야 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는데 이 가난한 자리를 통해서 이 점검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교회가 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또 이런 걸 통해서 막 선교하고 이러는 머리에 막 선교하고 이런 그 자리 쪽에서 다른 전 세계 교회의 영향을 지금 어찌 보면은 악하게 나쁘게 지금 영향을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부적인 것도 지금 안 돼 있는데 선교가 지금 선교 정책에 대해서도 관계되어지는 이 말씀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 안에서의 교회의 가치, 우리나라 1960년대에서 2000년 사이에서 이때 교회가 지금 그 한 20년, 그 중에 50년을 두고도 한 20년, 80년, 1980년대까지만 우리 교회가 급성장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막 크면서 막 선교도 하고 막 일하려고 하는 이런 건데, 그럴 때 교회가 가진 가치는 교회 오면은 잘 된다. 교회 오면은 어떻든 가서 뭐 이래저래 해서 교인들끼리 막 어울려서 뭐 이것도 협조하고 저것도 협조하고 뭐 구제고 봉사하고 막 하는데 교회 오면은 잘 된다. 교회 와서 뭐 좀 이래 혜택 받아라. 그리고 뭐 교회 뭐 장로 집사 막 이래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계층 이런 그 어떤 그 층을 지어가지고 집사가 되면 장로가 돼야 되고 장로 되면 노회장도 돼야 되고 총회장도 돼야 되고 뭐 이렇게 그 계급적인 구조로 남겨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모습이라. 여기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씀 앞에서는요, 이 지금 현재 지금 해석이 교회가 받아들일 만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들어갈 자리. 실제로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가 세상에서 가난한 자리에 들어있으면서라도 세상 전체를 이 어떤 주목시키고 또 어찌 보면 가난한 자의 자리에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온 세계가 어찌 보면 집중시켜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사회 앞에서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지는 이런 구조로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가 사회와 지금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같은 사회가 어떤 추구하고 있는 어떤 계층,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래 부자로 형성되어 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자리에 교회도 그게 같이 층을 지어가지고 똑같은 가치관을 두고 사회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는 지금 막 번창해서 자금이라든지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가서 사회가 구조가 막 이러면 커졌는데 교회는 같은 모양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짓눌리는 거야. 아마 힘을 못 쓰는 거야. 옛날에는 힘을 쓰는 것이 됐는데 이제는 워낙 사회가 말이야. 그 계층 자체가 두터워 나니까 짓눌려버렸어. 힘을 못 써. 내놓을 게 없단 말이야. 독특하게 교회를 바라볼 만한 어떤 것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만 모여갖고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우리 이렇게만 하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고 사회를 향해서 우리는 이런 모양인데 우리가 이런 모양을 통해서 사회야 너희들 봐라. 여기에 있다 빛이 있다. 여기에 올바른 어떤 소망이 있다. 복음이 있다. 라고 할 만한 내용이었다. 전도도 안 하지. 구제를 한다고 해봐야 돈으로 아무리 모아놓은 그 돈을 해봐야 사회에서 하는 전체적인 구조 보면은 그거는 이제는 안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이 가난한 자의 자리가 교회에 형성이 안 돼 있다니.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우리가 교회 자체가 지금 잃어버렸어요. 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 선지자적인 자리가 있는데, 바로 선지자적인 자리라는 것은 사회를 향해서 끝까지 복음을 외칠 수 있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전하는 하나의 통로로서, 사회에서 다른 거는 미천하고 다른 거는 뭐 짓눌려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교회가 잃어버렸다. 완전하게 잃어버렸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잃어버려 가고 있는. 그래서 빛이 안 나는 거죠. 빛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가난한 자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줍니다. 항상 함께 하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연결해 보면요, 이 교회의 기능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때가 오면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 교회는 항상 예수님 항상 함께하지만 실제로 그 자리가 지금 차츰 함께하지 않아요. 우리가 멀리 가서 이런 이야기가 될란지 모르지만, 멀리 그런 것보다도 한번 고려를 좀 해봐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 하나가 구미잖아요.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교회인데 돈이 많은 교회죠. 아주 부흥한 교회죠. 그런데 시내에 있던 교회가 지금부터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그때 한참 우리나라가 어쩌고 전원교회 외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시내에서는 큰 교회가 되니까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할 터가 없으니까 주변에 꽝꽝한 다른 돈 많은 건물들이 짜있고 하니까 이 교회가 고속도로 저쪽으로 산골짜기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전원교회 한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마을도 없어. 마을도 없는데 교회만 하면 덩그러시 하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그래요. 저것이 교회냐, 기도원이냐. 근데 교회가 워낙 큰 힘은 있으니까, 큰 교회가 되나니까, 버스로 실어 나르는데, 성도들을, 저 가서 전도하려고 갔나.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수요일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무슨, 바자회 같은 거 한다 하고 있는데, 나는 저 교회가, 이러면 제가 거론은 하진 않겠습니다만, 저기 교회냐, 기도냐, 늘 나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같은 시찰이고, 같은 노예고, 얼굴은 이래 보지만, 내가 의아한 거죠. 응? 의아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크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한단 말이지. 말을. 응? 다시 말하면 교회 위치에 놔둘 거냐? 안 그러면 기도원으로 전락시킬 거냐? 기도 철학하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워낙 큰 교회가 되니까 지금 이제 그 교회 성도들 전도를 해갖고 차로 안 타면요, 일반 민가에서 거리가요 수없이 떨어졌어요. 그 전원교회를 하고 하는데, 아니야말로 사람들이 찾아갈 만한 그런 전원이 돼야지. 이거는 엄달에다가, 산비탈에다 지나는데 올라가려고 하면, 겨울 같은데 눈이 오고 비 오고 이러면요, 차 없으면 절대 못 가는데, 일반인들이 그거는 출입하려고 애를 가보고자 할 만한 그게 없어요. 어디 아니야말로 전원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어떤 무슨 일이 유적지나 있고 이래 있어갖고 사람들이 많이 출입할 만한 게 돼야 이게 가는데, 이건 아무것도 없어. 교회만 떡지나 크게 지나놨고, 기도원보다는 너무 잘 짓죠. 일반 기도원 정도 비하면
그런데 교회다 하고 있으니 이것이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할 만한 잣대가 없는 거지. 응? 소위 말하면 전도하는 거하고 연결 안 하면은 이게 교회가 아니다 하이다 라고 할 만한 잣대가 없어요. 응? 도대체 그것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 이 교회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또 연결이 안 해보면은 이게 또 잣대가 없어요. 그래 보니까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제 혼자 이제 뭐 이렇게 뭐 생각하는 건지 다른 사람들 다 그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는 또 제일 가까운 교회면서도 우리 교회 전체에서 지역에서 또 교회가 없으니까 공단 한복판이고 공단이 벗어나면 바로 고속도로 저축편이니까 뭐 참 그래요. 교회 모습이 그래요. 이런 말씀하고 좀 연결해서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지금의 시점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에 비추어서 내가 가난한 자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떠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사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부자의 자리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떠난다 하면 그 자리는 어디 되는 거예요? 응? 부자가 어디가 있는 건고 나사로가 어디가 있는 건고 마지막에 결국은 그래 되는 거예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에 만약에 부자의 마지막하고 연결된다 하면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위치가 되어지는지 뭐 그림으로 그려지는 건데 좀 비상한 그런 표현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도의 자리라 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전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한 번 더 상기하고 그리고 교회는 이 전체가 오직 전도하는 일에 어떻게 하든지 모여지고 하나 되어져야 돼. 하나 돼. 전도하는 일에 하나 되어지는. 그래야 돼. 뭐 각자 있는 그 환경에서 다 툴툴 버리고 오직 전도하는 일이 하나.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이 전 세계 70억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데 쓰임받는 민족 되어지기를 이게 기치요 이게 구호되어지는 그 홍익 인간의 그 자리를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